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애굽 동산과 같은 땅도 황폐한 들로 만들어버리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했죠.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일강의 풍요와 지리적인 이점을 등에 업고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고 다스렸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때 그 모든 부유함과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 그 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까지도 그 심판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력한 매력들이 절비합니다. 우리에게 안정과 성공에 대한 쉬운 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과 운명 공동체가 되면 애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세상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한 갈대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도 머지않아 애굽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날에 심판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인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강대국인 애굽의 두 팔을 꺾으시고 바벨론을 들어 그를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각종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들을 부수고 멸하시어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멈추게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은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기에 강대국 바벨론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를 쉽게 공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친히 애굽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고 그런데도 애굽을 끊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는 다른 세상 권세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기 마련입니다.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 죽임당한 시신이 애굽 땅에 가득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며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마저 가뭄으로 말라버리니 비옥하던 땅이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애굽의 젖줄이며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수도인 노베에서 우상과 신상을 부수어 다시는 스스로 신이라 하는 바로와 같은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결국 이렇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 삼아 섬기는 나일강 같은 풍요와 가족, 돈, 성공 이러한 것들이 모두 높 가운데 있는 우상과 신상들 아닙니까? 나의 나일강 물이 다 마르고 돈과 가족 우상이 산산이 깨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절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외쳤지만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애굽 성읍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심판하여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할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주요 도시들을 향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분노를 쏟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드로스, 소안, 신, 노, 높, 아웬과 비베세, 함노헤스는 모두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주요 성읍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스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한 애굽의 모든 구석구석이 파헤쳐지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물질의 풍요와 큰 권세와 세상의 쾌락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의 날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날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의 날이지만 열방에게는 심판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다 헛된 믿음이라고 살펴보았죠. 주의 백성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고 멍에처럼 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을 다 없애고 부수고자 불을 일으켜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으로 우상을 의지하던 우리를 돌이키시어서 그 모든 우상이 헛되다는 것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풍요이든 권세와 권력이든 아니면 육신의 쾌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염려와 두려움 없이 교만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애굽의 성읍들이 당한 것과 같은 심판과 넘어짐이 장차 올 것을 깨닫고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만과 죄악에 빠져 있다가 심판을 당한 뒤에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애굽 왕의 꺾인 팔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발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삼하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삼하지도 못하였느니라. 야곱과 그 12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가뭄을 피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부유한 나라 애굽은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부유함과 힘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겠다며 또다시 애굽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도움, 애굽에서 오는 그 어떤 도움도 너희들에게 오지 못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시키면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아무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절대로 애굽 쪽에서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올 수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팔은 사람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일부분으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팔은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팔이 부러졌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팔이 이미 부러졌고 느부갓네살의 팔은 하나님이 힘을 주는 강력한 팔입니다. 이 둘이 만약에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의 팔이 비록 부러졌지만 고칠 수 있다거나 또는 여전히 싸울 수 있는 다른 팔이 있다는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팔이 하나 부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부러진 팔은 고치기 위해서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애굽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애굽은 이미 팔이 꺾어져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며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이 22절 23절을 보면 이제 우리를 도와줄 애굽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로의 나머지 팔마저 꺾어버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자주 하나님의 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늘 이 하나님의 팔을 별 볼 일 없다면서 무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는데 그 바로의 팔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바로는 남아있는 성한 팔마저 다시 부러져서 손에 쥐었던 칼을 놓치고 말죠. 이제 부러진 팔로는 어떤 칼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은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당대의 강대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신의 강한 팔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팔을 두 번이나 꺾으시고 침략자인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붙드셔서 애굽을 완전히 또 반드시 패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교만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애굽의 두 팔을 꺾으신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의 팔은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두 팔을 부러뜨리시고 느부갓네살의 팔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향해서 뽑게 될 칼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바벨론 군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바벨론 군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자신의 칼을 손에 쥐어준다고 하시니 어찌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초강대국들 사이의 충돌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란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굽의 팔을 꺾으신 것이죠. 반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의 팔은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에 의해서 애굽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는 그 강한 팔이 꺾이고 흩어짐을 당하고 이방이 개게 되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낮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교만과 부강함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내 대적의 팔은 들어주시고 나의 팔은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의 팔은 들어주시고 나의 팔은 떨어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팔을 꺾어 패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방패 삼아 섬기는 나일강 같은 풍요와 그리고 가족과 돈과 성공 이 모든 것이 높 가운데 있는 우상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르지 않을 내 욕심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산산조각 깨어져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풍요와 권력과 육신의 쾌락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주여, 내가 행한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팔을 꺾고 대적자의 팔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하던 일들이 무너지는 사건을 겪으며 이 땅에서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낮아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만나주셔서 함께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그 강한 팔이 꺾이고 흩어짐을 당하여 이방에 객이 되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낮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강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내 대적의 팔을 들어주시고 나의 팔은 부러뜨린다고 하여도 나의 팔을 꺾어 패망하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외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각자의 나일강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